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독교 대한 관계가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교회가 맞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 대신 주님의 몸이신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기능 또는 역할 또는 사명 또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이 5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고 이거를 잘 실현해낼 수 있어야 좋은 교회다 또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믿음의 태도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고 태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이고 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의 생명은 예배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 사역 즉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학습이 있고 이를 실현하는 훈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실현하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개, 구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는 공동으로 모든 물건을 소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개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 간의 믿음을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깊은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 사역인 캐리그마 사역인데요. 선교 및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5가지가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기 교회의 공동체가 이 5가지를 잘 실현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보면 균열이 오고 이 균형이 깨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대한강례가 어떤 교단인가 우리가 교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강례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기독교 대한강례 교인으로서 또 교회에 속한 감리에 속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알아보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렇게 초기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의 결합과 함께 태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과 함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여러 교단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 즉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루어 나가야 하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18세기 당시 영국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였던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회, 교구라는 말을 썼는데 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감리회의 배경 및 창시자는 배경은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격한 사회 변동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도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가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아노미 현상 또는 아노미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AI라든가 오늘 스마트폰, AI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적응해 오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카페나 다이소나 어디 가도 그때그때 이런 바뀌는 것들 때문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듯이 이 18세기의 이 영국의 산업혁명은요, 사회의 규범, 질서, 가정,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급격하게 받다 보니까 이거를 적응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회적인 혼란으로 왔고요, 차별과 여러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종교적으로도 영국 국교회가 정치 권력과 유착되어 교리적 형식주의와 이신론적 경향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변질되어 가고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이 시대에 영국에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건 물론 그들이 오늘날 말하는 멘탈이죠.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이 웨슬리라고 하는 원래는 영국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제였던 그가 많은 그 신앙적인 또 착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로마서의 1장 서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그가 세상은 나의 교구다, 나의 교회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설교자로 전도자로 이제 영국의 교회와 교회 밖으로 또 성 밖으로 나가서 노동자들이라든가 사회에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종교 개혁이 영국 안에서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다시금 청교도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사람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오늘날 감리회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감리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참조하시고요. 제가 꾹 좀 띄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5페이지를 설명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2페이지로 봅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는 11제자가 언급이 됩니다. 사실은 이건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11제자 외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뭐 마리아라든가 이런 여 제자들도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11제자는 곧 사도행전에 가면 12제자로 채워지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오늘 말하는 신약의 백성들을 또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시하신, 예수께서 정하셨던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찾아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역의 시조가 되고요. 예수님의 생애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였고, 이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정하셨던 이 산에 제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산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밑에서 5째 줄을 보면 산은 계시의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또는 전파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지시나 명령을 받는 곳이 산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제자는 그 산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존재,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랍비였어요. 스승, 선생님이었지만 이제는 이 경배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서 경배,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제자가 예수를 만나서 그 정하신 산에서 만나서 그를 경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의심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서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제가 기록했다. 1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올 때 예수를 보고 무리를 걸어오다가 빠지죠. 바다의 풍랑을 보고 물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빠집니다. 이때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이제 적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아주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확신이 없다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저남 또는 불확실할 때 사용되어졌던 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망설이다 또는 주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말하면 긴가민가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친밀함,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불확실성을 가진 저들에게 친밀한 관계 또는 확실성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면서 저들에게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이 해야 할 또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천지 하늘과 땅 천지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래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게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를 씁니다. 성삼위일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처럼 여기서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통치의 즉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을 권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죠.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권세이고 죄사함의 권세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갖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에 있는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는 거기 나와 있죠. 14절에 보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광과 나라를 함께 받은 것으로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 모든 민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것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든다라는 것으로서 복음 전파와 아울러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교육의 말씀을 그러니까 선포,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신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을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이름들이 아니고요. 이름으로라는 단수를 썼다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요. 이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으라 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고 하는 건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그것을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타동사가 아니고요 자동사에 스스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를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든 사람 말 사람의 어떤 영향 이런 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율법주의로 가고 또는 누구를 헤아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들을 지켜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과 함께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앞에 보면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지금 보고 있는 그 일들,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부활의 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요즘 세상 끝은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늘 범사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강리회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는데 많은 좀 고민도 하고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우리 감리회와 감리회가 어떤 성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이 되었을까? 또는 어떤 말씀이 우리가 실현해야 될 감리교회의 말씀일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하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이 초기 교회가 이 말씀과 함께 태동되었고 시작이 되었듯이 이제 이 감리회, 영국의 그 성공회라고 하는 18세기 당시에 그 한 사제였던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회가 시작되게 된 배경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감리회라고 하는 명칭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6페이지를 좀 보세요. 6페이지를 보면 이제 감리회의 명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메소스트 거기 나와 있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규칙을 뜻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체계적인 그리고 규칙과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실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존 웨슬리와 그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요. 몇몇이 그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서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모임이죠. 모임을 하면서 매우 규칙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이 조롱조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감리회라고 하는 것은 규칙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요즘 말하면 잘할까 이렇게 해서 몇몇이 모여서 했던, 마치 그 안디옥 교회가 행했던 그 독특한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약간 이제 조롱 섞인 표현이었던 것처럼 이제 규칙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감리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에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또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남감리교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 기독교 대한감리,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교고요. 대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북이 하나된, 한반도가 하나된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감리회라고 하는 그 감리라는 의미가 이렇게 변천사가 있습니다. 1930년 이 감리교로 미국 남감리회에서 이 비숍이라고 하는 고위성직자 또는 사제 또는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번역할 때 비숍이라고 하는 그 고위성직자 또는 사제 또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 감자고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것을 니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규칙할 때 이렇게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서 감리회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난감리회를 보면 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이 좀 서툴러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더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우스, 이게 남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기 나와 있듯이 주교 또는 고위 성직자,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리라는 뜻은요, 감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감리에는 감독제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있고 이제 감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감독이죠. 춘천남지방회 감리사입니다. 춘천구역, 거드리구역, 그다음에 거드리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구조가 또 제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감리회의 신학적 배경인데요. 정통적인 복음주의와 개신교의 공교회주의를 따르고 성경, 전통, 이성, 체험을 신학적 토대로 가지는 것이 감리회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여기다 하나를 더합니다. 그럼 뒤에서 살펴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태도죠.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공교회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교회라고 하는 건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이건 이단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만인 구원론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또는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체험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한번 집회 때 언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는 능력을 경험한 거거든요.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평신도 참여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모든 순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단 성례 전만 이제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성찬 보좌서부터 기도, 설교도 우리 평신도들이 하잖아요. 평신도 주일뿐만이 아니고 속회나 이런 데서 다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는,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감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자의 완전 성화교리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요 3일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통함을 통해서 나와 예수가 하나 되는 순간을 말하거든요. 내가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 성화는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말씀과 일치되는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교회주의,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공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교회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뭐냐면 모든 감리의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감리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던 분이 미국 가서 물론 거기에 행정적인 제도나 이런 걸 따라야 되지만 다 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남북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조선감리회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북조선 감리회, 남조선 감리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그 통일성을 의미하고요. 모든 감리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공교회와 보편교회주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합니다. 루터교회와 함께 개신교 전통적 복음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우리 조직신학, 기독교 사상 부분과 성경신학의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포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교류와 장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감리회뿐만이 아니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건전한 타교단과도 교류할 수 있고 저들과도 신학적인 교류나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통적 신학 또는 정통적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명칭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감리회, 즉 공교회 신학과 존 웨슬리 신학, 감리교 신앙과 제도를 따르는 개신교 교단으로 감리교 연합체인 세계 감리교회 협의회 정식 소속 교단.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 세계의 감리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례는요, 전하오게 된 동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개신교회 최초로 1884년 6월 27일 일본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내한을 했고요. 같은 해 7월에 개혁파 지도자인 김혁근을 통해서 대한제국 고종에게 감리교회의 선교 사업에 대한 윤허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활동만을 허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촌 세브란스라든가 이화대, 연세대 이런 배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의료와 교육 사업에 감리회가 이제 와서 했던 선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선교는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인천에 도착을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일제 강점기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전신인 조선감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역사는 거기 쭉 나와 있죠. 1885년 4월 5일 미국 북감리교회 소속의 목사 헨리 아펜젤러와 의사 윌리엄 스크랜턴 그리고 여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내한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개신교에 가장 먼저 이 땅에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고 의료와 교육 사업으로 이제 그 영향을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 그 춘천 중앙교회 자리에도 여러분 지금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예술공간으로 쓰던가 하는데 붉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붉은색 건물이 바로 교육 사업으로 사용했던 곳이라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기 우리 감리회는 한반도 이 땅에 들어와서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통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주 놀라운 근현대사에 종교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나가서 정치적인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감리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대응 감리회를 위한 신학 지침인데요. 이건 교리와 장정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요. 먼저 성경입니다. 여러분 9페이지 보세요. 성경, 한국 감리교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이 기독교 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표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는 감리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기본입니다. 생명이죠. 그 다음에 전통입니다. 성경 연구를 돕고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웨슬리는 기독교 전통, 특히 교부들의 신학서들과 초교파적 신조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교훈과 웨슬리 동시대의 영성에 관한 문서들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교부서들이 쓴 주석이 있거든요. 가끔 뒤져보거든요. 교부들이 주석을 썼어요. 그게 지금 번역돼서 나온다고요.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신학서들, 신앙서적 또는 주석 이런 많은 그 책들이 새롭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쳤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요, 이 전통적인 그 신앙의 것을 계승해 가기 위해서 성경은 물론 그 외에 이 교부들이나 또는 많은 주석이나 책들을 깊이 연구해서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험이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면 좀 뭐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되게 감성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 웨슬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에도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 나와 있죠. 성경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광범위한 지식의 체계와 연관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학은 이성을 필요로 한다. 웨슬리는 성경적 진리의 증거를 인간의 체험 곧 중생과 성화의 체험에서 찾았지만 이와 함께 일상적 삶의 체험과 결부된 상식적인 지식에서도 찾았다. 한번 말씀 우리 자꾸 신앙을 우리가 상식선 밖으로 보는데요. 아니 상식선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등과 혼란과 분열과 분쟁과 오늘 말하는 이 자본주의 못 넘잖아요. 이런 이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우리 감리교 신학의 지침과 좀 다른 게 하나 첨부된 게 있는데 그 토착 문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을 기독교 문화로 우리 감리의 기독교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토착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를 이제 이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학 지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 고백이 원래는 1940년에 이제 그 초안이 작성이 돼서 이어오다가 1997년에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요즘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 감리의 기독교 대한감리 신앙 고백은요 개정판인 199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리적 선언이 있는데요. 이 교리적 선언은 그 밑에 있는 감리의 신앙 고백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의 신앙 고백은요 제가 이제 한다 하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매주 마지막 주 사도신경 대신 우리 감리의 신앙 고백을 맨 마지막 주에는 우리 감리의 신앙 고백을 할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사도신경 안 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리의 신앙 고백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좀 시간이 가겠지만 이거는 감리의 신앙 고백은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1번부터 8번까지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5. 우리는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7.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거의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의 교인으로서 또 감리교회로서 마지막 주일은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개교회 성도님들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거 꼭 하거든요. 대부분 합니다. 뭐 지방일 때도 하고 뭐 연애 모든 행사 대부분 행사에서 하는데 개교에서 이걸 하질 않기 때문에 우리 감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감리에는 이런 신앙 고백, 교리적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회신경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참조하세요. 우리는 이제 감리회는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회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요, 개인 구원 또 교회를 통한 사회적 구원에도 책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와 뜻을 그리고 그 의를 실현하는데 모든 것들을 기본으로 또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신경을 통해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명칭, 역사, 신학 지침, 신앙 고백 또는 사회 신경 등을 통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쭉 이제 우리가 감리가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또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의 로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좀 밖에 좀 감사한데 우리 감리의 로고를 썼는데요. 원래 우리 한국 감리교회 로고는요, 지금 쓰는 로고가 아니었고 어떤 로고였냐면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무궁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이 조선 한반도 전체를 상징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실현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쓰다가 이제 그 방패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의미하고 그 안에 이제 십자가 그리고 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고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회다. 이건 뭐냐면 내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지난번에도 치앙마이 갔더니 그 지역에 우리 감리의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가슴이 철렁했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태국에 있는 지금 감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팔 수도 없는 내 땅, 이렇게 표현했대요. 팔 수도 없는 내 땅. 뭐냐면 태국 지역에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재단에 편입할 때 지금 감독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내 땅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해가지고 또 그럴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거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모든 열방을 향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 개척교회로서의 그 역할도 있지만 우리는 보다 큰 열방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들을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오늘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거드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교회 본질, 예배, 교육, 봉사, 섬김, 선교 이 모든 것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처럼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드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온 우주 만물 속에 생명의 호흡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저들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시고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어주셨고 역사가 되어주시고 또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여기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주의 성도로서 이제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